오늘 일곱 교회에 보내는 네 번째 편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죠. 이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 싶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평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 젊었을 때 계시록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과 칭찬하시는 것이 조금 충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성령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어떤 것으로 칭찬하셨습니까?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업도 있답니다. 어떤 한글 성경은 행위라고 번역을 했는데 쉽게 표현하면 교회가 하는 사역이 많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충성을 다해서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합니다. 성도들끼리 정말 잘 섬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내함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제가 볼 때는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보다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도 참 대단한 교회인데, 대단한 것인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이 더 마음에 끌립니다. 심지어 거기 하나가 더 붙어요. 뭡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죠. 그랬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거예요. 그 말은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을까요? 갑자기 우리 성도분들 고개가 바닥으로 숙여지시는데 왜 그러시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을 받을 만한가요? 왜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으셔서 약간 자신이 없으시군요. 하지만 우리 코키틀람 한인교회도 이와 같은 축복 받으시기를,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과 같은 칭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바로 이런 칭찬을 받았는데 동시에 책망을 받아요. 그 책망이 어떤 책망이냐? 행음했다는 거예요. 간음했다는 거죠. 선지자 이세벨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 여자 선지자의 이름이 이세벨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뜻은 열왕기에 나오는 이세벨이죠.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스라엘을 본격적인 우상 숭배의 길로 빠뜨렸던 이세벨을, 그 이름을 따와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우상 숭배의 길로 빠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에게 제사 드린 그 음식을 먹게 만들어서 교회를 타락의 길로 빠뜨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게 그냥 모순되는 말이었어요. 아니, 교회가 사역도 충성되게 잘하고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는데 행음한다고요?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은 이게 말이 되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주임원사가 가서 작업 지시를 시킨 적이 있어요. 바닥에 보도블럭을 깔으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일을 시키는데 제가 이제 약간 고참이 돼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쉬엄쉬엄 하면서 대충 빨리 하래요. 쉬엄쉬엄 하면서 빨리 하는 건 뭘까 싶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보도블럭을 까는데 전후 좌우 줄을 반드시 맞추고 평평하게 대충 깔래요. 그래서 보도블럭을 까는데 전후 좌우 줄을 맞추고 평평하면 그거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건 정말 섬세하게 세밀하게 하라는 것 같은데 대충 하래요. 대충 빨리 끝내라는 거죠. 쉬엄쉬엄 하면서. 사실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뭐 했어요. 저한테는 사실 이게 그렇게 들렸어요. 교회에 사랑이 충만해요. 성도들이 서로 잘 섬겨요. 인내함도 있어요.
심지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는 칭찬도 받아요. 그런데 왜 간음하고 행음해요? 심지어 나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를 안 했대요. 회개를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안 했는데 왜 처음보다 나중이 좋죠? 저한테는 이게 참 모순되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였죠. 칭찬받은 게 사실이면 책망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책망받은 게 사실이면 칭찬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행음이라는 단어에 맞춰보면, 즉 간음이라는 단어에 맞춰보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수도 있어요. 사실 우상 숭배한다는 게 행음한다는, 간음과 같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렇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을 것 같지도 않지만, 자, 만약에 내 배우자가 나에게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헌신적이고 온유하고, 뭐 제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생각나지 않는 모든 미사여구를 다 붙여서 찬사를 보내놓고, 자, 그런데 그 배우자가 간음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상대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좋은 점들이 의미가 있나요? 쉽게 생각해서, 사람 기준으로 쉽게 생각해서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남편이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자상하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능력도 좋고, 아무리 좋은 찬사를 다 보냈더라도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좋은 점들이 의미가 있나요? 그런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많고 섬김이 많고 인내가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래요. 그게 말이 되세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책망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봤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인상적인 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싸우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심판이었죠.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심판으로 보았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러면서 발람 이야기도 있었죠. 발람 이야기하면서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기 위해서 길을 막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귀가 말을 듣지 않아서, 그리고 또 나귀가 갑자기 입을 열어서 말을 해서 덕분에 발람이 살았죠. 이것도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도대체 얼마나 죄가 심하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칼을 들고 길을 지키고 기다리고 있다가 발람을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심판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나오는, 대강 보았을 때 이제 세 가지 책망이 있는데, 심판 세 가지의 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침상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뭐 물론 벌이 되겠죠. 이것을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 침상을 병상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침상에 던지겠다는 의미가 네가 간음했던 그 장소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당연히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 침상은 좀 더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죄를 저질렀던 그 장소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단순히 아파서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벌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조금 이따 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 환란에 던지는 거예요. 환란에 던지는 건데, 자, 이 우상 숭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줄 잘 몰라요. 제가 현대사회의 가장 큰 우상이 돈이라고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화폐 돈을 의미한다기보다 돈이 상징하는 인간의 욕망을 말한다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냥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할 때 떠올리는 것들, 뭐 타종교, 혹은 뭐 막 불상 같은 것, 혹은 뭐 무당 같은 샤머니즘이나 애니미즘, 토착 뭐 전보로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떠올리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우상이기는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두려운 우상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다 그게 우상인 줄 알고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심각하고 두렵고 위험한 우상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저는 돈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이거든요. 심지어 지금 우리가 사는 금융자본주의라서 더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뭔가 명예를 얻고 싶고 명성을 얻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고 싶고 사람들을 제 뜻대로 움직이는 권력을 갖고 싶고 이런 것들도 다 우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섭고 두려운 우상입니다. 교회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가를 잘 보셔야 해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움직이는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움직이는가, 혹시 돈을 위해서 뭔가 성공적인 결과물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나? 그렇다면 그 교회는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인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고 성도들이 참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 성품도 좋아 보이고 잘 섬기고 인내함이 있고 정말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교회라도 그 교회가 움직이는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 자본주의 시대의 원리라면 그 교회는 행음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예배 잘 드리고 훌륭한 신앙을 가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사역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봉사도 잘하고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가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는 것 같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으니까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는지, 비즈니스도 성공하고 자녀도 잘 되고 재테크에 성공하니까 감사해서 더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인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최우선의 가치인데 축복을 받아서 잘 사는 사람인지.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음하는, 간음하는 성도가 되는 거죠. 잠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하면 세 번째 벌도 있습니다. 세 번째 벌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치시겠다고 했어요. 참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간음을 한 사람이 죄지 우린 자녀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은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현대인의 감성이 굉장히 가깝죠.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함부로 예를 들기 뭐하니까 성경 예를 들어볼까요? 자, 다윗이 간음을 저질렀죠.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죄는 다윗이 저질렀는데 죽으려면 다윗이 죽어야지 왜 애가 죽어요? 10번 양보해서 밧세바도 같이 죄를 지었다고 쳐요. 그럼 밧세바가 벌을 받아야지 왜 애가 죽어요? 물론 성경은 이유를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정서는 쉽게 공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왜 애가 대신 벌을 받아요? 자, 그런데요, 이 세 가지 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회개하기가 비교적 쉽지 않다, 더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회개하기가 더 어려워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침상에 던져지겠다고요. 죄 가운데 빠져버려요. 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자기가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줄을 몰라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세벨 시대에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외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외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을 따르려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을 따르려면 바알을 따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저기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바알을 섬기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 삶의 원리는,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귀한 것들, 좋은 것들, 가치들, 돈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죠. 그러면서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걸 모르니까,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걸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고 했죠. 자, 우리 세상 살아가는 거 보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다 잘 살길만 하던가요? 성경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성경의 여러 선지서에도 나옵니다만 의인들을 참 부르짖는 경우가 많죠. 악인들을 보면서 왜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악인들이 바로바로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 축복을 받아서 잘 사는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 쉽고 편할까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와, 세상에서 잘 사는, 자기가 보기에, 실제로는 알 수 없죠. 자기가 보기에 악인인데, 자기가 보기에 신앙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 같지 않은데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근데 그게 정말 진짜로 더 무서운 환난이라는 거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머리에 타는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이미 불타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녀를 치시는 것도 그래요. 사실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를 치시게 되면, 자기가 맞게 되면 그 순간 뜨거라 하고 깨닫게 됩니다. 발람의 경우를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기다렸어요. 발람을 죽이려고 오셨죠. 근데 발람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발람이 타고 다니던 나귀가 그렇게 막 원래 그렇게 천재적이었을까요? 막 말도 막 하고, 하나님이 그 입을 여셨다고 했죠. 사실 그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칼을 들고 기다린 그것은 발람을 정말로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경고인 것이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걸 깨닫고 꿇어 엎드리잖아요, 바닥에. 그래서 살게 된 거죠. 그게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보통 사람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치심을 받으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도 발람이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고 다시 계속 가죠. 왜? 그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때려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보통은 무릎 꿇고 회개하기가 비교적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대신 맞으면요,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회개할 기회는 더 작습니다.
오히려 더 분노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 아이를 치십니까? 차라리 나를 벌하시죠. 이런 식으로 불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원망하는 마음으로 불평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은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더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크게 한 가지 공통점만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줄어들어 버리게 되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싸우시겠다는 심판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받는 심판이 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나와 싸우시겠다고 하면 당장 두려워서 무릎 꿇고 회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죄와 시험에 빠져서 죄 가운데 있으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계속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환난인 줄 모르고 거기서 더 큰 벌을 받으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더 불평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혹시 나도 그렇게 되진 않을까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칭찬과 책망이 이렇게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실 죄가 그렇게 은밀하고 무섭게 숨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한 명이 일어나서 대놓고 우상 숭배하자고 하면 그걸 누가 따르겠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삶의 가치가 그냥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스며들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뭐 하자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즐거운 행위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것 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게 아니라 그냥 성도들끼리 모여서 우리 이것도 하자, 즐거운 것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돌리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점점 더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뻐하는 것들로. 여기에 바로 죄의 무서운 점이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는 죄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세상의 것들을 보고 내 욕심을 살피고 장래 올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현재 좋은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로, 그래서 죄가 무섭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사탄의 깊은 흉계를 알지 못하고 그것들로부터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끝까지 붙잡고 버텨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신 것이 바로 사랑이고 섬김이고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버텨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새벽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주변에 죄가 가득 찼을 때 죄로 타락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 어떤 감정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냐면요, 때때로 내가 조금 어리석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고 있지?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저런 건 다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지? 그런 마음을 품게 될 때가 있어요. 인생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나만 놓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인생을 참 즐겁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니까 시대는 참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는데 나만 이상하게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굳게 붙잡는 것이 바로 버티는 방법이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나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너스로 주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다른 짐을 전혀 지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걸로부터 버텨내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행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유혹으로부터 나를 주님 주신 사랑으로 굳게 붙잡고 버텨내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서 다른 짐을 전혀 지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넘어가버린 버텨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노쇠 같은 발로 밟아서 깨트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손에 든 쇠 지팡이로 그냥 내리쳐서 그릇을 깨 부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예쁜 그릇 같은 교회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예쁜 그릇처럼 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릇의 본질은 뭘까요? 그냥 음식을 담고 음식을 보관하고 음식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쁜 그릇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기왕 그릇인데 예쁜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쁜 그릇 좋잖아요 할 수 있죠. 네, 뭐 예쁜 그릇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예쁜 그릇이 되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잘못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번 사실 저 그릇을 제가 잘 몰라서요.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그릇들이 있나. 근데 그 세계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런치 플레이트라고 그냥 접시 하나가 500불짜리를 봤고요. 뭐 로얄 코펜하겐 디너 세트라고 큰 저녁 담는 접시인데 1,200불 하더라고요. 뭐 디올 세트 접시 6개 세트에 1,500불짜리도 있고요. 독일의 무슨 마이센 그릇 뭐 몇천 불 세트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예쁜 그릇, 명품 그릇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예쁘고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 삶의 가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발로 밟아서 쇠지팡이로 내리쳐서 깨트리면 예쁜 그릇이나 그렇지 못한 그릇이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릇의 원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예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으로서의 소명을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예뻐지고 화려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토기장이와 그릇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구울 권한이 없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 있겠냐는 부분이 나옵니다. 진흙이 따지는 거예요. 너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거야?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저 영어 번역이 훨씬 더 명확한 것 같아요. What are you making? Does your work say he has no hands? 한국말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너 손이 없어? 왜 이렇게 못 만들어? 지금 도대체 뭐 만들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진흙이 이렇게 따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지 자꾸만 뭔가 결과물을, 성과물을 크고 아름답고 좋게 내는데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음행으로 빠져버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 더 커지고 아름다워지고 돈이 많아지고 명성이 널리 퍼지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부러움을 사는 교회가 되고 싶은, 그렇게 되면 좋죠. 하지만 그게 교회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음행하는 교회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혹시 이미 그렇게 돼버린 교회들도 있겠죠. 그렇게 되어버린 성도의 삶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어진 것은 결국 깨트려져 버리는 그릇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쁜 그릇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의 눈은 세상의 좋은 것으로 돌아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와도 선악과를 보면서 어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정말 좋아 보였어요. 죄가 그렇습니다. 정말 좋아 보입니다. 우리의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좋아 보여서. 그런데 막상 예쁜 그릇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만 있다면 그 삶은 회개할 기회를 점점 뺏겨버리는 삶이에요. 분명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내가 생명의 길로 돌아설 수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빼앗겨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귀한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이 교회가 점점 작아지고 말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분들이 괜히 막 다른 것들에 신경을 써요.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가 요새 막 공산주의 반대하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도 공산주의는 반대합니다만 그게 두려운 거 아닙니다. 요새 젊은 세대들은요, 공산주의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아예 관심이 없어요. 공산주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요, 그냥 공산주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세대가 공산주의를 뭐라고 반대하는 말을 해도 그것 자체가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최근에 한국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그 이야기가 되게 많죠. 정말 오해하시기 쉬워서 말씀드리면 저도 동성애는 반대합니다만 지금 교회가 그렇게까지 온 힘을 다해서 나설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다 망할 것 같고 그 문제만 해결하면 한국 교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들려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최우선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 로마 시대에 얼마나 동성애가 많았는지 아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것도 상류층에서.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최우선 가치에 해당하는 일이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언급이라도 하셨겠죠, 복음서에서.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해하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요한 것들이, 그 앞에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귀한 것들이 정말 많아서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눈을 자꾸만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해요. 왜냐? 교회들이 갖고 있는 허물이 너무 많거든요. 교회들이 갖고 있는 잘못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미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것처럼 간음하고 있고 행음하고 있어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이미 교회가 기업화돼 버려서 자본주의 세상에 물들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성공과 결과물을 보고 따라가는 우상 숭배하는 교회처럼 돼버린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그걸 가리고 싶은데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가리기 딱 좋은 게 생겼어요. 동성애 반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인내하며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지키지 못한 곳들은 이겨낸 자들이 내리치는 철장에 부서질 것이고, 성도의 삶을, 그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좋은 것과 간음한 자들은 결국 밟는 발에 부서질 것입니다. 그 권리를 이겨내고 버텨낸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코키틀람 성도 여러분, 겉으로 예뻐 보이다가 부서지는 그릇이 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깨버리면 환난 때에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수 있는 그릇조차도 찾을 수 없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우리 코키틀람 한인교회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마지막 때에 귀한 생명수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삶 각자에게 새벽별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는,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